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의 형편이 어땠나? 1절을 보니까 미디안이라는 곳에서 양을 치는 형편 속에 모세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미디안이라는 곳은 지금 모세가 양 치는 목자가 되기 전 태어나면서부터 40살이 될 때까지 살았던 애굽의 왕궁에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어쩌다가 미디안까지 가서 목자가 되었는가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이전에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광야에 홀로 덩그러니 있게 된 양치는 목자입니다. 애굽의 왕자와 양치는 목자, 어떤 사람이 더 귀합니까? 어떤 신분이 더 높습니까? 당연히 애굽의 왕자가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는요, 세상적으로 볼 때 가장 높은 위치에서부터 가장 낮은 위치까지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타이밍을 한번 보면 모세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을 때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가장 어려운 처지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할 만한 형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영적인 교훈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를 부르심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듣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도 부르신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그 시점과 모세의 지금의 형편을 모르실까요? 아니요, 잘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에는 지금 모세가 부르심을 입을 때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판단으로 일하십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에 모세가 부르심을 받아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가, 이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는가를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제시하신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먼저 발표하셨습니다. 그 원대한 계획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노예 생활하며 압제와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리라.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가나안 땅이란 복진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복지를 꿈꾸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에요. 그 계획만 들어도요, 제가 모세였다면 가슴이 막 벌떡벌떡 뛰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원해왔던 일입니까? 어떻게든지 해방을 맞이하고 어떻게든지 복을 누리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렇게 제시해 주시니, 아이고 하나님, 어찌 말로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라는 반응을 보여야 정상일 텐데 모세는 성격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도리어 우울해요. 게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원대한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역사를 쓰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스라엘 구원의 일을 네가 해라. 모세에게 이렇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저 같았으면요, 그 뛰던 가슴이 아예 터져버렸을지도 몰라요. 아니, 그 놀라운 일을, 그 귀한 일을, 그 역사를 저더러 감당하라고요. 네, 하나님,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뛰어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존경스러운 모세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보였나요? 대번에 거부해요. 한 번 거부한 게 아니에요. 무려 5번을 거부해요. 본문 한번 같이 보실까요? 11절 말씀 우리가 안 읽었지만 1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요 11절 바로 위에 저는 그렇게 제목을 붙이고 싶어요. 모세의 거부 이유 1. 첫 번째 이유예요. 그가 거부한 이유. 보세요.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별로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제 형편을 보십시오. 이 광야, 이 들판에서 양새끼 돌보고 있습니다. 저더러 뭘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꿈은 원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거창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을 사람은 정말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저는 아닙니다. 거부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의 거부하는 말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가요?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거 다 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존귀하게 두르시고 쓰시려고 하는데 모세는 전 아닙니다.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불경건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참으셨어요. 근데 모세가 두 번째 또 거부해요. 모세의 거부 이유 2라고 이름 붙일 만한 그 내용이 13절에 나와요. 13절을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다고 치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말한다고 치죠. 그들이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너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름이 뭔데? 그 신의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볼 겁니다. 제가 대답할 대답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위 이것을 세 글자로 무슨 말이라고 하느냐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할까요? 가기 싫습니다. 이거잖아요. 가기 싫습니다라고 직접 말씀드렸다간 살지 죽을지도 모르니까 아마 겁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완곡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요, 하나님 알아요. 비록 그들이 400년이 넘는 동안에 애굽에서 고립된 생활을 했지만요, 그들의 뼈에 사무쳐 있는 것은 선민의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한 민족이라,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라는 생각이요, 피에 흘러요. 알고 있다고요. 모세, 하나님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런데 가기 싫습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거부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인정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알고 내가 예수님 압니다, 내가 성령님을 압니다 라고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무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도 우리를 시인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겁하게 숨으면 안 돼요. 그런 교훈을 얻어요. 2번이나 거부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인내하셔요. 하나님 참 감사해요. 여러분, 모세를 보시고 인내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도 인내하실까요? 당연하죠. 인내하시죠. 하나님 많이 참고 계셔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뭐라고 거부했는지 한번 보죠. 4장 1절이에요. 4장 1절 제가 읽을게요. 한번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 이런 똥꼬집이 있나. 여러분, 고정관념이 참 하나님의 일을 망칩니다. 선입견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요.
우리에게도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어요. 더구나 부정적인 고정관념. 안 될 거다. 해보나 마나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나는 못한다. 그럼 자기만 못하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믿을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당연히 안 믿을 거다라고 이 왜곡된 확신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그들 안 믿을 겁니다. 너에게 나타나지도 않았을 거다라고 말할 겁니다. 어떡할 겁니까? 라고 도리어 하나님께 따지고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인내하셔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0절로 넘어가면요. 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해요. 10절을 읽어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거부의 의사를 밝혀요. 그 앞에 하나님께서 실물 교육을 시켜주십니다. 기적을 보여주셔요. 기적까지 보여주시면서 확신에 확신을 심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는 또 트집 잡아요.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한다고요. 똑똑하긴 해요. 안 되는 이유를 자꾸 드러내는 거 보니까 머리는 잘 돌아가요. 그런데 부정적이에요. 혀가 뻣뻣하고 말을 잘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받아주셨네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넓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좋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거부하는 모세의 마음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셔요. 다 이해해 주시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할 말도 가르쳐 주시고 모세의 그 삐뚤어진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무진 애를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읽다가 모세의 마음을 읽게 됐어요. 무슨 마음이냐면요. 하나님이 다 대답해 주시고 다 할 말도 가르쳐 주시고 다 대책까지 세워주셨는데 불구하고 모세는 그 빠른 두뇌 회전으로 그 다음에 무슨 이유를 댈까를 또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좋은 핑계 없나? 내가 가기 싫다라고 말할 만한 다른 거 뭐 없나?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께 죄송한 표현이지만 한 방 날려요. 뭐라고 하냐면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모세가 이때 죽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다 얘기 들었잖아요. 너의 부족함, 너의 연약함, 너의 형편없음 다 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지금 모세를 부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알아. 다 알고 다 대책이 있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가르쳐주고 그래서 안심시켜 주시는데 맨 마지막에 한다는 소리가 저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 누구? 해안도 없으면서. 이렇게까지 말하니 하나님께서 살짝 화를 내셨어요. 정말로 화를 내셔서 진노하셔가지고 모세 너는 필요 없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살짝 화를 내셔서 모세의 마음을 고쳐주시는 훈육을 하셔요. 그리고 그 핑계거리마저도 또 없애도록 아론이 있지 않냐? 아론 말 잘한다. 너 혼자 가는 거 아니야. 아론을 붙여줄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내가 함께 하리라.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를 그렇게 부르셔서 모세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거부하고 저는 가기 싫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형편이 모자랍니다. 저는 지금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부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여러분 우리 너무 겸손해서 대부분은 사양하고 싶어요. 2017년에 교회 조직을 이렇게 편성하고 각 부서들마다 팀마다 적절하신 분들을 이렇게 임명을 해드리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 받으셨죠? 대답은 안 하시지만 제가 여러분 받아들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편성해서 임명하는 건 담임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당회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순종해야죠. 여러분, 모세처럼 거부하실랍니까? 아니, 모세도 5번이나 거부했는데, 멀쩡히 살았는데, 5번쯤은 한번 하나님하고 버틴 거 볼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임명을 해드리는데, 각자 모든 분들에게, 자, 2017년에 집사님께서는, 권사님께서는 이런 일을 이 부서에서 맡아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사양하십니까? 라고 만약에 여쭤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 그래요. 예, 받아들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죠. 근데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20여 년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대하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은 사양하실 거예요. 사양하실 때에 사양하는 이유, 다양하지도 않아요. 딱 하나예요. 부족해서. 이거예요. 부족해요. 알아요? 여러분, 부족해요. 안다고요. 뭐가 부족합니까? 성경 지식이 부족해요. 능력이 부족하고요. 은사도 부족해요. 열정도 부족해요. 시간도 부족해요. 재정도 부족해요.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넉넉한 것 없어요. 예, 저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하기에 충분합니다. 저는 준비됐습니다. 라고 말하면 교만한 사람 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틀린 말 아니죠. 압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요. 모세? 이렇게 거부할 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아셨으니까 다 대책을 세우시고 하나님은요, 시나리오까지 다 쓰고 지금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돼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맡겨주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잘 감당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런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셔요. 우리가 사양하고 싶은 마음도 아시고요.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 아시고요. 우리의 형편이 어떤지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우리의 속마음을 몰라서 그냥 막무가내로 일을 맡기시나? 아닙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조목조목 말씀드린 그 모든 거부의 이유에 관해서 다 모든 대책을 마련하시고 은혜를 채워주시고 실물 교육까지 지켜주시고 확신을 심어주셨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은혜와 은사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이 수첩에는 이제 더 이상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여기서 우리가 살게 됐거든요.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죠. 최근에 여기 비가 많이 왔어요. 여기 이 사우스비에서 수십 년 동안 사신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온, 소위 장맛비라고 할 만한 비가 온 때가 꽤 오래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기록을 보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메말라서 가뭄 때문에 고생하던 땅이 이 땅인데 요즘에 하나님이 비를 많이 뿌려주셔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비를 많이 내려주시나? 바로 이 시점에. 어떻게 비가 이렇게 많이 오게 됐나? 만성 가뭄 때문에 고난당하는 이 땅이 어떻게 이렇게 흡족한 비를 얻게 되었나? 우리 알아야 된다고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 혼자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저를 따라 여러분 말씀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은 기도 안 하신 분들인가요? 기도하셨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메말라버린 이 캘리포니아, 이 사우스베이, 야, 네가 가서 기도해라. 그럼 내가 비를 뿌려주마. 여러분, 그 약속이 들어있었다고요.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러 이 나라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장마비, 그 비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비와 같이 흡족한 성령의 단비를 이 땅에 내려주옵소서.
라는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왔다고요. 여러분, 이 미국이 영적으로 부흥하고 영적으로 윤택해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자 오늘 우리를 이 땅의 이민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 자부심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남가주 기쁨의 교회 성도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우리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고 얼마나 오랫동안 섬겼느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늘 처음 오셨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그러면 지체로 부르실 때에는 각자에게 맞는 기능과 역할을 주시는 거예요. 각자에게 맞는 역할과 기능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발견한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은 건강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부상을 당하신 분도 계시고요. 다른 분에게 쉽게 말할 수 없는 큰 아픔을 가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딘가 몸이든 마음이든 무너지면 고통이에요. 온 몸이 아파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공동체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반대로 한 지체가 기뻐하고 형통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 함께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속 시원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남가죽교회 교회 자랑스러우시죠?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했어요. 굳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 교회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우리 교회 좋아요, 한번 와보세요라고 말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냄새가 났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로부터 그 풍겨나오는 생명의 향기를 세상 사람들이 맡았어요. 그래서 자기들 발로 왔어요. 오게 만들어야 돼요. 뭐가 있는데? 궁금하게 만들어야 돼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모여서 뭘 하길래 얼굴 표정부터 달라지나? 그 교회 갔다 오면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변하나? 궁금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걸 저는 영적인 매력이라고 표현해요. 영적인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소문 듣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를 뭔지 모르지만 맡고서 오는 거예요. 왔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하나님이 세우시나 하면 구원 때문에 세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바라기는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밖에 많아요.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남가죽교회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라.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려면요, 우리 교회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신이 나야 된다고요. 신이 나가지고 자 이제 나갑시다.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가 다 폭발하면 안 되잖아요. 이 안에서는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주유소와 같아요. 그래서 만땅고로 채워지는 거예요. 풀탱크로 채워져서 나가는 거예요. 나아가 아직까지 이 구원의 소식을 모르는 사람에게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전해봤자 헛일이다. 이제는 다 그 생각 버려야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이 구원을 세상에 전파하라 라는 뜻이라는 것,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여전히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 부족함을 하나님은 결코 탓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확신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곳이 가정이든 일터든 우리 자녀들의 학교든 이 나라든 교회든 어디든 간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가겠습니다. 결코 접어들지 않겠습니다.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우리 담대하게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서 사명을 감당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온전히 쓰임받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이 모세의 모든 부족함과 그의 좋지 않은 형편들을 문제 삼지 않으시고 은혜를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 저희들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부르실 때에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자녀들의 학교와 이 나라와 교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저희들은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성령이여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일들이 아버지 그렇게 제자로 부름받아 쓰임받는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